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모습까지 있었습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 또 자기 딸을 줄 테니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런 정말 악한 의도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갈과 결혼한 후에는 날을 정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살인 암살자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미갈이 어떡합니까? 미리 다윗을 피난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무엘에게 가는 겁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이 사울이 또 거기까지 또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아주 색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 모두가 이 선지자들의 어떤 훈련을 시키는 사무엘을 만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또 갑니다. 근데 자기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왕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그가 이제 또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와는 다릅니다.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냥 황홀경 같이 자기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하는 건 이 무당들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의 실체를 깨달아라. 너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 거다 하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죠. 또 한 번 그를 깨우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사울은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하는 그때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20장이 시작되는 거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했다. 라마나요스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이 묶여있는 그때 도망쳤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나요? 여러분 이게 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가거나 자기 형들 집을 찾아가지 않아요.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나단에게 자기 인생의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왜 왕은 나의 생명을 찾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다윗은 아주 의도적으로 죄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를 바꿔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해 놓고 두 번째로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아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는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게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이런 의미든 저런 의미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그래서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순수하게 아무 무리 없이 순리대로 왕위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잘못된 부성이죠. 그러나 그런 부성의 마음으로 지금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다윗을 때려 죽인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투합이 신앙의 합체가 된 거예요. 신앙이 서로 통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결코 아니다. 네가 죄 지은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의미로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줄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이에요. 다윗은 이 말하면서 계속 맹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내게, 그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입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다윗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요나단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당장 나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오. 참 멋진 인생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해하려 하는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해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다윗이 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신앙인을 꼭 뽑는다고 할 때 요나단을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죠. 내가 분명히 맹세한다 하면서 하는 말입니까?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말해요.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하루를 절기로 지켰습니다. 매달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같이 모여서 제사하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런 일을 신하들과 함께 했던 것 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를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내가 않겠다. 들에 있겠다. 그때 사울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보면 추측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그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왜?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 자기 집 고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첫째, 둘째 날을 빠지겠다는 거예요. 셋째 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느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다윗은 요나단 앞에 자기를 계속 종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종,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자기를 지금 다윗이 의도적으로 낮춘 걸까요? 이거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종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의도된 아부냐? 그것도 아니죠.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요나단이 한참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겸손하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그죠? 또 맹세해서 나에게 당신의 말대로 나를 좀 살려주겠다는 말을 맹세로 좀 화격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다윗을 높여줍니다. 또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 이 둘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과 내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앞에 이미 약속했어요. 우리가 확인한 적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약속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 그러니 이 맹약을 했으니 이 맹약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죄악이 있다면 당신이 나를 친히 죽여라.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당당했고 요나단에게 정말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않겠느냐. 요나단의 이 멋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나단과 다윗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는 요나단.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피난처가 됩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그에게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베풉니다. 네 마음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요나단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진데 우리가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정말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지 않을까요? 요나단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요나단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내가 한 권력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멋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맹세로 확증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요나단을 통한 교훈, 다윗을 통한 교훈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